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 각 처소에서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할 때에 동일한 은혜와 더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침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기록한 책입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은 1인칭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1인칭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에 그 기록한 성경 저자의 의도와 관점을 아주 생생하고도 또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당시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그 유대인들의 상황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에스겔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관점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정확한 연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또한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여호야긴이 끌려간 지 5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으로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이때 침공은 2차 침공이었죠. 이때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비롯하여 권세 있는 자들과 지도자들과 또 용사 10,000명을 끌고 갔다고 합니다. 주전 59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2차 침공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이때에 에스겔도 함께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은 비록 여호야긴이 왕이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당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간 대신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임명을 했었죠. 그리고 남유다는 완전한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져 버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국가가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 바로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망할지도 모르는 초유의 위기 상황 가운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선지자 에스겔은 이 엄청난 상황과 이 엄청난 시대 앞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에스겔서의 주요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심판 그리고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이죠. 패역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시대 앞에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에스겔의 모습이 에스겔서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 일 이후에 에스겔이 이제 에스겔서를 기록하며 활동하고 있을 그 당시에 바벨론은 2차 침공에 이어서 3차 침공을 하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이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인하여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남유다 자신의 조국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던 이 에스겔은 남유다 멸망 이후에는 오히려 희망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하면 잘 또 아시듯이 마른 뼈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성전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앞에서 활동했던 에스겔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는 가끔 마음이 좀 짠해질 때가 있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가장 어둡고도 가장 큰 벽변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 에스겔이었습니다. 그가 오고 오는 역사와 시대 앞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에스겔서를 보면 그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고 오는 그 시대 앞에,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메시지를 충성되게 잘 전했는지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과 회개를 전하던 에스겔이 나중에는 회복과 또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던 그 모습을 보면 참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절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고 장소적인 배경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죠? 바벨론 포로지입니다. 이방 땅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땅이 바로 바벨론 땅, 갈대아 땅, 그발 강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그 어둡고 암울한 그 시기와 그 장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 끝난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어떠한 몸부림도 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어떠한 역사도 일으킬 수 없는 그 포로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의 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환상과 계시를 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포기해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더 이상 역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은,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들을, 계시들을 열어 밝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뉴스를 보아도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을 듣게 되어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또 많은 국민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되는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몇 년 후면 실제로 역사에서는 다 망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새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 새 성전을 다시금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낭망을 하고 포기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본문에 에스겔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간절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정말 진실하고 또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의 새해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절망의 순간들을 함께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새해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절망과 낙심들을 다 뒤로하고 다시금 새해를 행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가 망하는,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며 나라의 존망을 앞에 두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임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국민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어 정말 포기하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드는 것은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새로운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며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아버지 포로지에서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새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기해버리고 싶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우리가 오늘도 뚜벅뚜벅 또 견디며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는 성도들 가운데에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가게의 어려움으로 또 회사의 어려움으로 또 진로의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새해를 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속히 아버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대한민국 경제 아버지 살려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루속히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포기하지 말라, 새해를 행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에스겔이 정말 나라의 멸망의 위기 앞에서 아버지 또 새롭게 역사하시며 또 새로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던 에스겔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경제적으로 또 많은 국민들과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며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일이 있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버티며 견디며 주님의 일을 기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정부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한 아버지 하나님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이 어려운 시기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은 특별히 맑은생 광천교회의 모든 양육과 훈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전처럼
함께 모여 양육을 또 훈련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으로 다시금 양육과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맑은생 광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붙들고 또 아버지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며 본질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무엇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